음, 하나님 안에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땐 항상 구멍이 뻥 뚫린 동그라미가 제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도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죠. 하지만 그 동그라미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도 몰랐고 왜 그런 빈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았으니 그 동그라미가 비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찬양, 예배, 봉사, 수양회, 영성수련회, 성경 공부, 성경 통독 등을 통해서 복음을 확신히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런저런 연단을 겪은 후 언제부터인지 그 빈 동그라미가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허무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쫓으려는 갈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빈 동그라미가 채워진 것은 생각해보니 물론 주님의 은혜가 우선이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생활에서 주신 크고 작은 미션의 기회에 열심히 참여하며 영성생활의 훈련을 함께 병행한 열매가 아닌지 생각돼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저의 큰 동그라미가 가득 채워진 저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저의 내면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열심히 다해 살았다면 저의 인생의 새로운 장은 저의 지경을 넓혀서 저의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해외 선교에 오랫동안 꾸준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지만 저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 지금까지 해외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다녀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케냐로 올해 초에 선교를 가볼까 생각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는 우리 선교팀이 큐바로 가는 길이 닫히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길이 열린 것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실감나게 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중에도 가난한 현대판의 노예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섬의 원주민들, IT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동안 많이 울었어요.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선교팀의 리더 제이슨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선교 현장을 보고 더러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과정을 프로세스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 프로세스가 하고 있었는지 그 눈물을 통해서 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늘의 평안함과 힐링을 받았어요. 도착한 다음날 방문한 두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것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하루도 못 지낼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스콜스 선교센터에서 묵는 것이 너무나 럭셔리한 선교여행 같았어요. 선교 시작 후 이튿날 이른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전날에 보고 경험한 것을 기억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중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최후 심판 때의 말씀이 생각나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도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에 나오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향하시는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을 여러 모양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학대받아 그 상처가 얼굴 곳곳에 흉터로 남아있던 13세 고아 소년,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었다고 태극기를 그려주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주던 11세 소년 아이앤드리, 다리가 불구되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11살의 후안이라는 이름의 소년과 병을 앓고 있는 그의 그레이트 안트와 그의 9명의 가족, 우울증으로 희망을 보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리던 기념품 가게의 청년 마이클, 현대 노예 현장인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어린아이들, 그곳에서 제 손을 붙들고 함께 뛰어놀자고 하던 꼬마 소녀 버네사, 늙어서 불구가 되어서 돌보아줄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버려진 양로원의 사람들, 큐바에서 좀 더 나은 살 길을 찾아온 아일린, 아스커 등 큐바 이민자들, 구호품을 받으러 교회로 나온 스페니쉬도 프렌치도 못하고 그 섬의 원주민의 언어인 크레올로만 소통이 가능했던 가난한 여인, 백혈병 치료를 받다 힙이 비정상이 되어 수술을 위해 기도해달라던 스페인어, 불어, 크레올의 3중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호흡 침례교회 담임 목사의 딸 이즈벨,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엄마를 잃었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 잘 자라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스코 센터에서 2주 전부터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호세 루이스, 그는 그렇게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리글 다큐멘으로 그가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태어난 것을 증명할 수 없어 애쓰고 리글 다큐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선교하라고 당부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함이 그들에게 인커리지가 된다며 열심히 섬기시는 조엘 선교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미니칸 공화국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곳에도 있으니까요. 조엘 선교사 말씀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저의 마음과 눈길과 손과 발을 돌리려는 결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